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오늘은 흐트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루하다고 생각되는 족보가 또 등장합니다. 이 족보는 단순히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0장은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실한 기록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흩으시는 분입니다. 흩어짐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흩어짐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장과 9장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성취입니다. 민들레 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들레 씨를 후 하고 불면 그 씨앗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은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을 확장시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이 씨앗들은 바람에 날리다가 어느 땅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도 하나님은 야벳과 함의 자손들을 흩으십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하나님은 한 곳에 모여 있는 인류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땅 끝까지 퍼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흩어짐은 실패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순종의 과정입니다. 흩어지는 것, 그리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고여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흘려보내고 흩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위험합니다. 혈관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원활하게 흘러야 할 피가 흐르지 못하고 막혀서 고여 있다가 터지면 동맥경화, 뇌출혈이 오는 것입니다.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야 합니다. 물질을 흩트리십시오. 은혜를 흩트리십시오. 그때에 그것이 확장되어 또 다른 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름은 다시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린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왕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쟁 영웅만 남기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낯선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삶을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에 그렇게 특별히 남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해도 하나님에게 주목받으며 역사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0장은 위대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적도 없고 설교도 없고 명령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살아갔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우리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을 나가고 가족을 먹이고 불안한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를 견뎠을 것입니다. 그중 어느 누구라도 나는 성경에 기록될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눈에 띄는 간증이 없을 수 있고 드라마 같은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막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족보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루, 우리의 선택, 우리의 믿음은 다음 세대가 서게 될 토대가 됩니다. 내가 무너뜨리면 다음 세대가 다시 쌓아야 하고, 내가 붙들면 다음 세대는 그 위에서 하나님을 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삶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흩트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흩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들도 흩트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머물러 있고 고여 있고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흩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확장시키고 그 확장시킨 곳에서 또 다른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흐트리는 인생,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고 나에게만 머물러 있고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류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으로 퍼진 그 인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흐트리는 인생 되어져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흐트린 인생을 통하여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눈에 띄지 않는 하루를 살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성실함이 다음 세대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이 주님의 큰 역사 안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